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할 때 그 고기가 밤새 잡히지도 않던 고기가 정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정말 놀랍게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디도서 2장 11절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오늘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로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전혀 가난의 느낌이 없고 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기의 죄된 더러운 모습을 더욱 정확하게 뚜렷하게 봐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교만은 아무런 필요를 느끼게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무한한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교만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으로 바쳐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과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하늘같이 높아진 죄인의 교만의 마음은 얼마나 크게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먼저 회개시키십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라는 선물이 먼저 앞에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이른 양의 비유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이 목청을 내서 한없이 울어서 그 소리가 들려서 저 골짜기 밖에 한참 먼 곳에서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양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른 양은 분명히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는 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미 주신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용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서 얼룩져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 1장 18절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절대 찾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못하다는 말은 이미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내가 마음이 영이 부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은 은혜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아멘.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참으로 용서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본성에 있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본성적인 용서의 사랑입니다. 본성이 우리의 죄악의 뿌리인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죄가 참으로 용서되었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 용서의 나라, 은혜와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마지막 8번째 축복에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앞뒤에 첫 번째하고 8번째에다가 예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딱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으셨어요. 팔복의 앞과 뒤는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로 세워져 있어요. 두 기둥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했고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사업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은혜의 왕국에서 쉬는 것입니다. 용서의 왕국에서 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질병과 슬픔 중에 살지만, 가난 중에 살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쁨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넉넉함에 큰 부자의 그 재산과 바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가 있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쏟으신 피와 물, 생명,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대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셔서 마지막 날 부활시키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험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께서 멀리서부터 우리를 뛰어와 맞으시며 끌어안고 우리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저 자녀를 보시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법정 대리인이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출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서 완전히 죄인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사단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현 상태 그대로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실 것이라. 탕자 그는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였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이미 세상의 모든 친구가 떠나갔고 쾌락도 떠나갔고 여자도 떠나갔고 술도 떠나갔어요. 그는 자신이 피폐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같이 된 아들을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어요. 개같이 되었든 돼지같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본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감사합니다.